3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기업을 받는 것은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상속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받는지를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기업을 받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원해요. 1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엘드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기업을 이제 분배받기 위해서 모여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모세는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이미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놓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후계자 여호수아 때까지 전달되어 온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어떤 계획들을 짜는데 물론 오늘 계획을 오늘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큼직한 계획들은 이렇게 미리 짜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건데 제 주변에 그 일을 잘하신 게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은퇴 계획을 그 전부터 더 계획을 하셨겠지만 가족들에게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저 동생한테 항상 이제 나는 어떻게 은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나 했는데 물론 자신이 이제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함으로 그것을 거의 이제 확정지다시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짜두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지파 중에 이제 9지파 그리고 9지파와 반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나머지 그러면 12지파에서 이제 남은 2지파와 반 지파가 남아요. 2.5지파라고 볼 수 있죠. 이 지파들은 요단 저편에서 받았다 해서 그러니까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동편에서 이미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절에서 이제 이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기를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살 그 성읍 그리고 동물을 키울 만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 한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는 겁니다. 분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12지파가 다 받아요. 12개의 지파가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받을 목이 빠졌는데 왜 12지파가 받게 되었냐?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 지파가 한 지파잖아요. 그 지파를 지금 둘로 나눕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의 지파로 받게 돼서 결국 총 12지파가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말씀한데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들려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그때도 그러셨지 지금도 그러시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땅을 나누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변치 않는 약속을 계속해서 얘기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방금 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순서를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는 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똑같은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맞습니다. 마지막에 말했던 두 번째만 맞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냐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냐와 이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입에 나와야 할 말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다. 감사다.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다. 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마치 짐에 눌린 것처럼 자기 삶이 점점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도 힘든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은혜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질문을 더 해야 돼요. 그때 정확하게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100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70%, 80%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명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데 그러시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할 만큼 없고 힘들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업은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도 받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해요. 살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그 소유하신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 자신을 흐리게 보도록 계속 옆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만 정신이 팔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또 물론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선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바로 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성읍이고 최고의 목초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복들 또한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대신방 기간 동안 우리 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위해 또한 각 기관과 교회 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